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또 오예배 드리는 주의 성도들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의 앞날 위에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북이스라엘이 이제 멸망하는 그런 안타깝고 그런 충격적인 그런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드디어 멸망하게 됐습니다. 오랜 세월을 거쳤고 시간이 이제 흐르는 가운데 북이스라엘이 BC 722년경에 아수르의 공격을 받아서 이제 북이스라엘이 선택됐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컬어졌던 그 북이스라엘이 이제 다 잡히게 되고 멸망하게 됐어요. BC 722년경 왕은 북이스라엘 그때 왕은 호세아 왕이었었습니다. 6절에 보면 그렇게 이제 잡혀서 포로가 되고 그리고 이제 각 나라로 이제 각 지역으로 끌려간 슬픈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6절을 다시 한번 보면 읽어봅니다. 시작.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가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북이스라엘이 드디어 이제 호세아 때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남유다보다는 한 100년 앞서서 이제 멸망당해요. 100년 앞서서. 그래서 남유다가 한 586년 BC 586년에 멸망했습니다. 100년 앞서 망하고,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남유다보다는 이 10배나 더 강대한 나라였어요. 이 지파의 인구수로 봤을 때는 10지파가 그쪽으로 넘어갔잖아요. 남유다는 유다와 베냐민 두 지파만 있었고 북이스라엘은 10지파가 있었기 때문에 영토로 봐서나 또 인구수로 봐서나 훨씬 더 강대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나는 영토에서 나는 그런 산물들을 봤을 때도 풍성한 그런 산물, 곡식들 또 이런 자원들 이게 훨씬 더 많았어요. 열매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먼저 BC 722년경에 그때 이제 멸망을 아수르에게 당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외적인 것으로 봤을 때는 북이스라엘이 훨씬 더 오래 가야겠지만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고, 남유다가 미리 멸망할 것 같았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점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게 육신의 눈으로 봐갖고는 진짜 그 어떤 정체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외모를 본다든가 외적인 어떤 크기를 본다든가 규모로 본다든가 이런 것 가지고는 그 사실을 우리가 올바르게 평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더 크면은 더 잘 하나님 믿고 잘 섬겨갖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하나님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 잘 지키는 백성으로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신앙생활을 할 때에 이렇게 이런 부분들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냥 육신적으로 외모적으로 멀쩡하고 온전하다고 해서 그게 이제 주님 평가할 때도 그러냐 이거야. 그러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가문으로 잘 세워나갈 때에 그 가문이 정말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경외하는 가문이 되도록 그 기초를 든든하게 잘 놓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기초를 잘못 놓으면은 아예 믿지 않든지 아니면은 이게 무늬만 예수님을 믿는 거야. 무늬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그런 어떤 그런 잘못 때문에 이룰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가정 속에서 그냥 형식적으로 예수님을 믿지 말고 예수님 말씀을 잘 내가 따르고 있는지, 주님 말씀을 내가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잘 살펴야 됩니다. 지금 내가 진짜 주님 믿고 있는가? 그게 없으면은 우리는 위험한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주님이 오늘 아침에도 말씀하시기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다 자녀들 길러 주신다. 그렇게 대한 믿음이 이렇게 딱 있어갖고 어떤 경우라도 딱 하나님 신뢰하고 탁탁 걸어가면 되는데, 아니 모양은 그럴듯한데 내면은 안 믿고 있는 거야. 뭔가가 세상에 뭐가 있어야지. 그리고 또 세상의 방법을 또 추구해봐야지. 그렇게 가면 이게 헛겁이야, 헛개비. 그걸로는 세워지지가 않아. 가정이 경건한 가정으로 안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서 더 정확하냐 이거예요. 정확하게 하나님을 딱 신뢰하고 믿고 주님 말씀대로 우리 가정을 운영하자. 우리 가정이 자녀들이 공부를 못해도 좋다. 말씀대로 살도록 하자. 정말 우리가 좋은 직장을 못 얻어도 좋다. 주님 믿을 수 있는 그런 직장을 우리가 얻자. 이게 뭐 거룩을 우리가 해방하는 건 내려놓자. 이런 결단들이 말씀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말씀이 안 믿어지면 아니야, 어중간한 거야. 이방인도 아니고 불신자도 아니고 신자도 아니고 헷갈리는 거예요. 그리고 무늬만 자꾸 만들어가면 매우 위험합니다. 매우 위험해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양보도 하지 말고 철저하게 주님 말씀을 붙잡고 근본적으로 주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본적으로 붙잡아야 돼요. 철저하게 붙잡아야 된다고. 철저하게. 어렴풋하게 붙잡으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맨날 고생만 해. 이거 불신자도 아니고 신자도 아니고 유대들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리고 아무런 능력이 안 나와요. 그렇게 하고는. 그리고 그 고생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미리 이제 보면서 이제 고생을 이제 빨리 끊어내야지. 이 말씀 보면서 교훈을 받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냥 경험해갖고 자꾸 체험해갖고 막 돌고 뺑뺑이 돌아갖고 이걸 알고 오면 얼마나 우리가 고생이야. 어떤 성도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간증을 해요. 자기는 부모님이 예수님 믿고 형제들도 4-5명이 되는데 예수님 믿어. 근데 그래서 이제 그 교회를 다니는데 그 교회에서 큰 교회인가 봐요. 그 교회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나면 부모님 믿고 형제들도 다 출가해 갖고 믿고, 그러니까 그 예배당 앞에서 그렇게 꼭 주일날 만난대. 그렇게 만나 갖고 이제 또 이렇게 교제하고 못 만났던 이야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성도들이 너무 그게 대해서 부러워하고 좋아했다는 거예요. 참 그랬는데 그런데 어느 날 자기가 그 사람이 이단에 빠진 거야. 이단의 게임에 빠져갖고 완전히 이렇게 이단 쪽으로 넘어가 버린 거예요. 넘어가고 거기에서 완전히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부모도 머리가 너무 아프고 상처가 되고 형제들 간에도 그렇고, 그 가정은 얼마나 이단에 넘어갔으니까 쏟고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분이 자기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가 그렇게 그냥 어떤 면에서는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믿음의 가정인 것 같지만은 실제로는 내면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그렇게 확실하지가 않았던 거지. 이단에 빠지는 것은 그거거든요. 이단에 빠지는 것은 그 속에 인간적 욕심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세상적인 생각이. 그래갖고 그 교만함이 있는 거예요. 그게 정리가 안 된 거야. 근데 우리가 믿음의 가문을 이루고 믿음의 가정을 이루면요, 그런 외적인 부분에서도 참 좋아야겠지만 내면에 있어서 그 가정 자녀들이 영적인 실력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실력이 생겨갖고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경외하는 마음이 자꾸 커야 되고, 그리고 모든 일들에 대해서 늘 자기 자신을 낮출 수 있고 겸손해지고 이렇게 말씀을 따르는 그런 가정으로 세워질 때 그 가정이 진짜 세워지는 거예요. 그 내면이, 이 마음이 주님 닮아가는 마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안 이루어지면 1되고 2되고 3되고 4되고 아무 의미가 없어.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의미가 없어. 그 폼만 잡는 거야. 폼만. 그러니까 뭐 교회에서 오히려 그것이 마이너스가 돼요. 하나님 사역을 하는데 방해가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정을 세울 때 북이스라엘 폼만 잡은 거거든. 폼만 잡아갖고는 안 돼. 주님이 그 중심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거든. 그게 뭐 먼저 무너뜨려 버리는 거야. 쫓아내는 거야. 이게 지금 치유의 방법이 없으니까 주님이 포로로 그냥 보내버리는 거예요. 이 방법이 최고의 방법이야 이제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을 갖고 이렇게 갈 때에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을 자꾸 알아가고 주님을 온전하게 경외하는 가정이 되도록 그렇게 심령을 만들어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음이 겸손해져야 돼. 말씀 앞에 너무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서야 된다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도 우리가 경외함이 있어야 돼. 그 참 조심스러움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게 자라나야 돼. 자라나야 돼. 성장해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안 생기고 그냥 올 때마다 아유 너무 힘들다. 맨날 예배 드리라고 그러나 그러기도 하고 뭐 누가 또 드리라 그래서 드리고 하고 이게 초반에는 그런 게 되지만 신앙이 이제 오래 갔는데도 그게 안 되고 거꾸로 간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온전하게 내 마음이 거룩해지고 있는가, 주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거기에서 만약에 안 되고 있다 그러면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고 다시 여러분의 심령 성전을 세워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거 세우는 게 더 쉬워. 여러분 집안 전체를 다 무너뜨린 것보다 내 마음 바꾸는 게 낫다니까. 내 마음 바꾸는 게 나아요. 한번 들었다 놔버리거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나라도 막 주님이 들었다가 막 부셔버리고 백성들 그냥 포로로 다 잡혀가고 막 끌려가게 만들잖아. 그게 한번 뒤집어 놔야만 이게 백성이 바뀌거든. 그것보다는 그냥 예배 시간에 와서 기도할 때 회개하는 게 낫다니까. 할렐루야. 비법을 알고 비결을 알고 말씀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항상 우리가 내면이 중요하죠. 여러분들 청년들도 있고 미혼인 사람들도 청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시각도 이렇게 결혼하는 배우자를 만난다 그러면 외적인 거 너무 많이 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뭐 의사 남편, 의사 아내 또 뭐 있어요? 직업이 좋은 것, 또 직장이 좋은 것, 외모가 좋은 것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보면 안 된다. 이거는 뭐 이것 이전에 우리가 뭘 봐야 되느냐면 신앙을 보셔야 돼요. 신앙, 진짜 신앙인인지 아닌지.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자녀들과 결혼을 하셔야 돼요. 그거 봐야지. 이게 인간적인 어떤 기준과 그 세상적인 척도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자꾸 이렇게 사람을 만나고 보고 이렇게 정해가면 나중에는 진짜 위험해져요. 결혼하고 난 다음엔 이게 신자들끼리 만나도 위험성이 굉장히 많거든. 서로 모르는 사람들끼리 만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신앙도 같지가 않으면 너무 어려워져요. 그래갖고 막 맨날 울면서 보내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방인들과 멍에를 같이 하면 안 돼요. 이방인은 불신자예요. 불신자하고 멍에를 같이 치면 안 돼.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 자녀와 연합을 이루어야 돼요. 결혼을 하셔야 돼. 여러분 자녀들도 마찬가지야. 자녀들을 결혼시킬 때 불신자들과 결혼을 시키면 안 돼요. 그걸 정확하게 갖고 있어야 돼. 갑자기 막 의사
될 사위 될 사람을 데리고 왔다. 그리고 꼴딱 넘어가면 안 돼. 또 막 갑자기 너무 막 미스 코리아를 데리고 왔다. 그게 넘어가면 안 돼. 미스 코리아 위험해, 굉장히. 진짜 위험해. 그러니까 그런데 넘어가지 말고, 또 무슨 직업, 돈 많이 벌고 어디 뭐 학력이 좋고 다 주님 앞에는 다 먼지에 불과해. 믿으십니까? 별로 미혼들은 안 믿는 것 같은. 그건 아무것도 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인들 자녀들이 결혼한다 그럴 때, 불신자가 결혼한다 그러면 아예 못하게 하셔야 돼요. 안 돼. 굉장히 위험해요. 그리고 이제 세상적인 조건에 대해서 자꾸 물어도 보지 마. 누가 결혼해 사위 데리고 온대, 누가 며느리 데리고 온대. 그러면 뭐야, 직업이 뭐야, 또 돈은 많이 벌어, 인물은 어때, 다 쓸데없는 소리야. 그런 거를 물어보는 것 자체가 우리가 불신앙적인 삶을 살고 있는 거야. 그냥 예수님 잘 믿고 있냐고 그것만 보고 다른 건 절대로 묻지 마세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자꾸 세상적인 방식으로 접근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교회가 밖으로 그냥 세상으로 가 있든지, 차라리 성도가 안 믿는다고 그러든지 그래야 되는데 어중간 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우리의 말과 생각과 이런 모든 가치관의 어떤 이 레벨들이 세상 수준으로 지내면 안 돼요. 그 이상이 훨씬 더 넘어가 있어야 돼. 믿습니까? 훨씬 더. 너희는 세상에 뭐라고요? 소금이고 빛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넘어가 있는 거지. 세상을 우리가 썩는 걸 방지하는 소금이고 어둠을 쫓아내는 빛이면 빛의 수준으로 이야기를 해야 된단 말이야. 빛의 수준으로 가치관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세상 수준을, 기는 수준을 막, 그게 뭐 대단한 건 줄 알고, 그 집 어디 또 빌딩은 또 하나 있나? 시골의 땅은 어디 세종의 땅 좀 있나? 그 따위.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그 속임수에 많이 넘어가 있는 거예요. 그게 영원한 거냐 이거예요. 절대로 영원하지 않아요. 영원하지 않잖아요. 오늘 밤에 네 생명 가져가면 누구 것 되겠냐? 주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주님 말씀이 있어도 우리는 끝까지 막 눈 부릅뜨고 그거 붙잡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그거 이제부터 다 집어 뜯어야 돼. 다 우리 속에서 긁어내고 청산하고 회개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거요 있어갖고 우리가 그 영혼 한 명 건져내느냐? 못 건져내요. 그런 세상 거 가지고는. 예수의 사랑이 있어야 되고 예수의 복음이 있을 때 그 영혼을 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영원한 것 못 만들어낸다. 이렇게 해서 북이스라엘 멸망했잖아요. 먼저 멸망해서 722년경에 유다는 586년 멸망했는데, 이 호세아가 북이스라엘 멸망하기 전에 왕이었잖아요. 왕이었는데 이런 일이 있었어요. 아수르에게 조공 바치다가 조공을 거부하고 안 바칩니다. 그리고 어디를 의지하냐면 애굽 의지해요. 4절입니다. 4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애굽 왕 소에게 사자들을 보내고 해마다 하던 대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하며 아수르 왕이 호세아가 배반함을 보고 그를 옥에 감금하여 두고. 아수르한테 조공을 바치다가 이제 조공을 거둬. 왜냐하면 왕이 바뀌었어. 아수르 왕이. 그러니까 왕권이 약해지니까 이 통치권도 약해지겠다, 이런 판단이 있었고, 두 번째는 애굽 왕 소가 있었어. 소가 그쪽 왕에게 가면은 아수르한테 보여줄 거다,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움 속에서, 이 힘든 그런 가정 속에서 인간적 판단을 한 거예요. 상한적 판단을. 사실은 하나님 아수르에게 이 북이스라엘을 지금 넘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뭐 보이지가 않는 거야. 그건 안 보이니까 자기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애굽 소에게 갔다가 붙는 거죠. 그래갖고 그 다음에 그냥 아수르가 쳐들어왔고 망해버린 거예요. 망해버린 거예요.
그럼 우리가 삶을 살면서 인생 가운데 이제 이런 갈등들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에 여러분들 어떻게 반응해요? 이런 어려움이 있고 갈등이 있으면은 하나님의 뜻을 자꾸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왜 이 어려움을 주시는지, 내 인생 가운데 왜 이런 큰 갈등이 자꾸 있는 건지 그걸 봐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은 앗수르에게 있단 말이에요. 앗수르에게 잡혀서 가게 만들 거 있는데 그거는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고 자기 생각이 먼저 나오니까 거기서 뛰쳐나온 거지. 뛰쳐나와 갖고 소에게 갔는데, 애굽 왕에게 갔는데 애굽 왕이 앗수르한테 못 당해요. 그래갖고 이제 진짜 다 잡혀가게 되었고 철저하게 찌팔피면서 끌려가게 된 거죠.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이런 앗수르라는 그 어려움들이 왔을 때에 여러분들이 삶에서 이거를 하나님의 시각에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 자신의 어떤 어둠을 보고 회개할 때에 그때에 잘 풀어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자녀들까지도 그곳에서 안심하고 정착해서 믿음 생활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내 욕심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내 생각이 많이 있으면은 자꾸 어디로 가냐면 애굽 쪽으로 가는 거야. 자기 생각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직장에서 여러분 갈등이 있다. 직장 데려가다 힘들어. 갈등이 있어. 그러면 어때요? 하나님이 그 갈등을 주신 이유가 있거든.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나를 거룩하게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의 시각에서 못 보면 또 다른 직장 또 쫓아가는 거야. 그럼 거기 가면 또 해결이 되냐? 안 돼요. 거기 가면 또 그게 일어나. 그러다 보면 이게 방랑하게 돼요. 방랑하게 되고 잘 하는 뜻을 못 보는 거죠. 뭐 결혼했는데도 마찬가지예요. 결혼했는데도 갈등 속에서 그렇게 잘 못 찾아가면 그런 문제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자기를 보고 자기를 바꿔야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고요. 교회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또 일이 있어요. 갈등의 관계가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으면 그 어려움이 참 다양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쏘가요. 각자에게 약점들로 그것이 오기 때문에 쏘가요. 그래갖고 자꾸 이렇게 뛰쳐나가는 거야. 뛰쳐나가면 새 세상이 열릴 줄 알아. 그런데 안 열려.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들이 되면 안 되겠죠. 예. 이 마귀가 자꾸 속이는 겁니다.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 속에 이런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여러분의 어려움을 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해결해야 될 어둠이 무엇인지 잘 짚어가고 바라보면서 회개하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 회개하면 여러분 그릇이 굉장히 커지는 거예요. 한번 회개하면은 여러분들이 믿음도 성장하고 마인드도 커지기 때문에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도 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와 능력이 들어와요. 사람을 끌 수 있는 능력이 오고 물질을 끌 수 있는 능력이 오고 이런 은혜들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면에서는 갈등과 어려움은 축복인 거예요. 축복으로 가기 위한 도구예요. 그래서 그거를 주님의 시각으로 자꾸 보시면서 회개하면서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가정을 잘 이루셔갖고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생애의 가정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는요 영적 싸움이에요. 마귀가 있어요. 그래서 사탄이 계속 이 문제를 계속 줘요. 그 마귀는 하나님의 또 도구야. 그렇게 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영적인 싸움을 잘 싸우셔서 믿음의 가정을 꼭 이루셔갖고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1대, 2대, 3대, 4대를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의 가정이 한 가정만 세워줘도 파워가 엄청나요. 그러니까 내가 그 가정을 내가 이루어야겠다.
지금은 실패도 많이 하고 방황도 많이 하고 이리저리 돌아다녔지만 이제는 말씀이 있잖아요. 이 말씀 붙잡고 내가 이 가정 꼭 이루어야 되겠다. 크게 너무 생각할 필요도 없어. 우리 가정, 믿음의 가정 제대로만 이루면 돼. 그러면 2대가 또 와. 그러면 또 3대가 와. 그러면 이게 굉장히 커져요. 그런 가정으로 삼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시편 128편을 한번 봅시다. 그 믿음의 가정에게 하나님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참 귀한 말씀이에요. 시편 128편 읽어보겠습니다.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나와 있죠.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아멘, 아멘. 이런 가정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